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죠. 교회론을 다 다루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말고 오늘은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아멘.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그죠?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형적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이런 교회가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교회, 모든 백성들,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바로 무형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형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교회이기도 하죠.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또 골로새서 1장 18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형교회도 있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보편적이요 공동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유형 교회도 원리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보편 교회와 같아야 돼요. 무형 교회와. 그런데 이제 뒤에서도 좀 다루지만 모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이 교회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권속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 이제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통상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단언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누가 예수 믿어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을 나는 저 사람이 도대체 구원받을지 몰랐는데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따지시거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죠? 참된 성례가 있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는 거지. 제 생각에는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구원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있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울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 구원에 이뤄야지 우리가 무슨 산속에 살거나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인도에 내가 혼자 고립됐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겠다.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실 거라. 이렇게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셔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그 지체가 되었는지를 사실은 이제 뭐 모르다가 확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례가 있고 어떤 절차들이 다 있으니까요. 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늘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모인다고요. 이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그죠?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 성직과 성경과 성례에 대한 말씀이 잠깐 있는데 볼까요? 이 보편적인 유형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체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도 있고, 그죠? 교회 직분도 생겨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아예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파들도 있어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라든가 어떤 성례라든가 목회자가 없으니까 성례를 누가 주겠어요? 세례 같은 것도 본인들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설교도 아무나 하고 성경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들이 그냥 번역하고 싶은 대로 번역하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완전히 약간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이런 교회 건물도 부정해요. 이런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이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되게 하시는 일련의 과정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체계가 생기고 교리가 생기고 성직이 생기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온전히 사람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과정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 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으면 성령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 안 하면은
우리가 성직이나 성경이나 성례를 거부할 거예요. 거기 왜 성경이 들어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번역이나 이 해석에 관련된 게 다 교회에서 주관해서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다 거부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서 12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뭐 목회자가 세우거나 전도사가 있거나 하는 모든 것도 사람이 자기가 뭐 되려고 해서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람도 이게 목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바른 저기가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들을 쓸 때가 있고 쓰시기도 하고 또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다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이렇게 좁은 어떤 시점, 짧은 시간이나 그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사실이에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분리되기 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이런 역사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여전히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나름이에요. 그 중세에 그 교회의 무지와 그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신앙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다시금 틀을 잡고 바른 길을 계속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전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교회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여기는 신앙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쫙 역사를 살펴보면서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유주의적으로 빠져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좋은 얘기가 있으면 그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아져 버려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절도 읽겠습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 이제 보편교회가 있잖아요. 무형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개별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되는 시점에서는 이 장로교가 보기에는 영국 국교회, 우리 지금은 성공회죠. 성공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영국 국교회 너무 잘못되어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순수하지 못하다. 왜? 성공회 예배는요 로마 캐톨릭 미사하고 비슷해요. 예전은 캐톨릭 같고 교리는 개신교, 장로교 교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교 당시에는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순수하게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시대였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시대라고요. 목사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수도 없었는데 무슨 정치적인 걸 해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배가 이래야 된다. 말씀이 이것이 맞다. 이런 것으로 핍박을 받고 갇히고 막 이랬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쓰던 시대에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신앙고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고백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보면 약간 교리적으로 약간 이제 장로교가 보기에는 감리교가 좀 벗어나 보일 테고요. 예. 그 당시에 아직까지 감리교가 없었겠죠. 예, 성공이 약간 벗어나 보이고 또 신비주의자들은 앞으로 벗어나 보이고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서로 논쟁이나 다툼 같은 게 있었을 때니까요. 예. 이게 로마서 11장 3절 4절이 아닌데 이거 저기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포함시킨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만 참되고 우리만 바른 신앙을 가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셔서 교회를 보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시대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셔서 교회를 두시는 거고 또 계시록 2장 3, 4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는 게 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면 칭찬도 하지만 또 뭐라 그래요?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칭찬과 책망할 것이 이렇게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로마서 11장 3, 4절이 맞습니다. 이게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을 가져온 거니까 맞습니다. 다섯 번째 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교회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교회들을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은 때로는 전혀 순수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식민지를 개척하느라고 그죠? 동아시아에 와가지고 막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배에 타고 있었냐? 주로 예수의 수사들이 타고 있었어요.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수사들이 타고 와가지고 캐톨릭을 전했어요. 또 개신교 교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스페인이 보통 이제 복음 이렇게 점령하는 곳에는 예수의 수사들이 와가지고 캐톨릭을 전했다면 네덜란드 같은 데가 와서 할 때는 이제 누가 와요? 이때는 개신교 목사가 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로마 캐톨릭하고 이렇게 개신교하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만약에 저쪽에서도 외국인이 와서 뭘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도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둘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스페인이 먼저 왔을 때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캐톨릭을 전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나라들이 와가지고는 개신교를 전하고 그랬으니까 둘 사이에 이 갈등 같은 게 있었다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뭐 도대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맞는가? 근데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희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무슨 또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나타나고
말씀을 듣고 변화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를 보면은 이런 것들,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야, 참 신기하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바른 교회들이 세워나는 거 보면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은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도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여전히 공존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이단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다 이렇게 휩쓸어 가지고 다 하지 않으신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말세 때면 더 많아지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추수 때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셔가지고 알곡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아닌 건 다 불에 타버려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고린도서 13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진리를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뭐 완전히 100% 뚜렷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 성경을 100% 안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안다고요? 온전히 알 것이다. 예.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물어볼 거 적어놓은 수첩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칼빈주의를 이렇게 믿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감리교가 맞는 거였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예,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천국에 가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가서 물어봤대.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여기 그 감리교 신자들 왔냐고. 안 왔다는 거예요. 아, 이거 감리교가 아닌가 보다. 장로교 신자들은 있냐고. 장로교 신자들 못 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침례교 신자들이 왔냐? 아니, 내 침례교 신자도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복음도 못 보고 성결교 신자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로마 캐톨릭이 만났다. 캐톨릭 신자들이 왔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 있냐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농담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이렇게 이것이 참된 교리다 막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앙 고백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함께 연합하고 한 신앙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섯 번째 절도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달라 아무도 없다.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이는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당시에는 이랬어요.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 역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종교개혁한 다음에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에 반대되는 그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거를 열어요. 이름이 맞을 거예요. 트렌트 공의회인가? 열어가지고 이 개신교를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 완전히 아주 갈라서요. 그냥 서로를 저주하고 교회가 또 그런 짓을 좀 몇 번 했어요. 1054년에 동방정교회하고 갈라서잖아요.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그때도 서로를 엄청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960 몇 년인가요? 제가 연도는 또 까먹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로마 캐톨릭이
그때로 제가 기억해요. 동방정교회하고도 편지를 주고받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서로 저주하고 그랬던 거 우리 다 용서하고 다 이렇게 내려놓자. 그래서 화해를 해요. 그리고 이 개혁교회들하고도 화해하기로 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교회 일치를 위해서 애를 쓰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특히 교황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를 마치 신상화하는 거, 물론 본인들은 교리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뭐 그러지만 사실상 그렇게 돼버려서 생긴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 하는 입장들을 지금은 서로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이 나오잖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구절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넣은 것은 이게 이제 교황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당시 교황들이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면이 있었던 거니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1장을 우리가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쭉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장 3절부터 14절을 읽어보시면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녀들, 그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자 그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예.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고 그 영광의 찬송 그 자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목표와 동일해요. 아멘? 교회라고 뭐 특별히 다른 목표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목표예요. 예배가 교회의 그 중심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서 성령이를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를 모두 이끄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과 같이 유기체로 서로 통일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개별 신자들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도 더 큰 교회, 무형의 교회에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으면 큰 교회는 큰 교회 역할이 나름에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고, 아멘? 예, 기도원은 또 기도원 역할이 있고 다 교회마다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면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게 하신다. 아멘? 예. 그 모두가 같은 걸 지향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목표가 뭐 인원이 많아지고 뭐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앞서서도 제가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얘기 드렸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요, 원어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미 교회가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이미 있다. 이게 무형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들 사이에 서 있어 이미.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무형의 교회가. 그런데 유형교회에 불완전함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죠?
교회의 불완전함 속에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예. 그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나라는 이미, 주의 교회는 이미 이 땅에 있는데 유형교회의 불완전함이 여전히 있다는 이 긴장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교회는 어느 시점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몇 월 며칠이 교회가 딱 세워지고 이때 교회가 기준이고 이때로부터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되는 시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배워도 그걸 알게 되는데 성경이 66권이 어느 시점에 몇 월 며칠자에 딱 정해졌다, 누가 그걸 결정했다, 이게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날짜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때다 이렇게 정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적 교회라고 그러죠, 그걸.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초대교회들이 생기고 공의회를 거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인간의 무지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타락도 있었지만 성령이 교회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시고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다양성, 그러니까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건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그죠? 이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을 넘어서는 것들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단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단은 제거되고 다양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유지되는 이 이단들이 제거되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칼가르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꽤 길게 우리 곁에 붙어가지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꽤 오래간 이단들이 많거든요. 뭐 100년, 200년씩도 가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 아래 이렇게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신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유형교회 다양성을 얘기할 때 이런 그림들을 써요. 나무하고 같다. 여러분들 가을에 단풍나무 보시면 이파리가 색깔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초등학생이야 전부 노란색으로 아니면 녹색으로 이렇게 칠하겠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서 보면 나무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멀리서 보면 한 나무로 보잖아요. 다양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지체이자 나뭇가지 같은 거예요. 나뭇잎 색깔은 다르지만 다 같은 나무에서 나온 것처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은 참된 그리스도교회에 속하는 거고 이단은 뭐냐?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떨어져 나갔어요. 잠시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없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에 붙어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성경과 성례와 성직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신 율법, 우리 구약에 보면 율법에는 삶의 규례뿐 아니라 제사장과 절기, 뭐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포함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 성경과 성례와 성직을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이를 행하며 가르치며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이랑 비교해 보면은 똑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대칭이 돼요. 약간의 이렇게 달라지는 면도 있죠. 다른 면도 있지만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연속적인 면도 있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직이 특히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성직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이자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형식적으로는 유형교회 안에서 세워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성직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무형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럴 때 자기가 속한 그 교회,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정금교회를 위해서 제가 정금교회만을 위해서 내가 옆에 있는 교회들과도 막 싸우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지켜야지.
형식적으로는 유형교회 안에서 제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지만 저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교회들끼리 뭐 하겠어요? 서로 경쟁하고 싸운다니까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교파가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위해서, 무형의 교회를 위해서, 그죠? 그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사업장처럼 돼버려요. 니네 회사 어떤 회사가 더 커질지 막 이런 거를 따지는 것처럼 할 거고, 전도가 아니라 그건 마케팅이 돼버릴 거라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니실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과 교회 전통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 그런데 사도신경보다 사실은 더 오래된 게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니케아 신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삼위일체에 관련된 거. 우리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공통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부터 모든 크리스찬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같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교회들, 이제 명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묵적인 것으로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외에,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 아멘? 아멘. 예. 성경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다. 아멘. 예. 이 정도를 하면은 이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더 파생된 몇 가지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다, 뭐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뭐 십자가의 대속과 이런 부분들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하는 보편적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다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보다 낮은 게 뭐가 있냐면 교리예요. 신앙 고백 아래에 있는 게 교리예요. 장로교 교리가 있고 감리교 교리가 있고 그래요. 감리교 교리든 장로교 교리든 삼위일체보다 높지 않아요. 삼위일체보다 높지 않다는 건 이 신앙 고백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차이는 공통의 신앙 고백 아래서 그냥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감리교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친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같으면.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개별교회, 이건 이제 지역교회라고 그러는데 뭐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교회들이 가진 전통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예배 전통은 미국하고도 다르고 유럽하고도 다르거든요.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죠?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거는 다 그냥 우리가 합의한, 교회가 합의한 바로다가 만들어진 것들이라고요. 이건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그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은 다 한 나무에 여러 가지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각 사람이 교회고 그들이 모인 게 또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연합하고 통일하고자 하셨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따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연합해가지고 같이 뭐 행사하고 하는 것에 힘을 써야지 뭐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우리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연합에 키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별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큰 교회는 큰 교회 역할을 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교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교리적으로 달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WC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WCC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보편적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할 거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아까 말했던 보편적 신앙 고백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기독론,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되냐?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대화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요? 선교라고 해야 돼요. 그분들은 개종해야 될 분들인 거예요.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죠. WCC에 유대교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그 교회 일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삼위일체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슬람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어떤 교회가 삼위일체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고 쳐봐요. 그걸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이 신앙 고백의 일치가 없는데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신앙 고백이 다르면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치리를 받아야 될 이단이거나 아니면 선교의 대상이거나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WCC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신앙은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토론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양보할 테니까 너희들도 양보해서 우리 여기로 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신앙 고백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른 데서도 구원의 길이 있을 것 같다. 저 어렴풋하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합의를 하자고. 합의를 하면 안 되죠.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합의도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물러서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교회 일치를 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선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 신앙 고백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상한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저 어디서 그냥 산꼭대기에서 막 무당처럼 춤추면서 하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딱 하는 게 다 하나님한테 신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너도 와서 너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와서 같이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WCC가 그렇게 지탄을 받는 거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WCC 활동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예배 같은 거 예배 우리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에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어떤 사람이 쳐요. 이 사람이 교회 왔어. 이 사람한테 세례를 다시 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례를 인정해 줘야죠. 동방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 개신교로 왔어. 세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전부 다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캐톨릭 성당만 있어요. 근데 갔더니 성찬을 줘. 받으세요 가서. 받으시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예배도 일치하고 성례도 일치시키고 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먼저 뭐가 합의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치리를 받거나 선교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일치를 위해서 애를 쓸까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셔서 그죠?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그 부르신 자들을 다 연결하셔서 다 이끄셔서 다 붙이시는 거예요. 모든 유형의 교회들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며 경건한 예배와 온전한 치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되고 개별교회 교리나 전통은 교회에 일치된 신앙 고백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게 신앙 고백보다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겸손히 스스로를 살펴봐야죠.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의 교회가 이상하다. 외국의 미국의 교회가 이런데 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냐는데 하나님이 또 한국 땅에서 하시는 일은 하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성경을 부정하지 않고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가 됐어요. 지금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이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쌍욕을. 근데 그 쌍욕을 하는 목사님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났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배웠다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그걸 다 버린다. 우리가 더 좋게 변화시키고 그죠? 더 개선하고 성장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만 과거를 부정하고 그건 아니었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신앙이냐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이 그때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배고파고 우리 그냥 아시잖아요. 이런데 그 쌀 뭐죠? 그 가마, 쌀가마 같은 거 깔고 그 흙바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국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뭐 역사를 세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따라와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교회가 서야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온전히 나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바른 복음의 선포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나가는 일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